저는 오늘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림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세례 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왜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 우리를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는 지혜와 지식을 깨닫게 되고 또한 방언과 통변과 예언을 하게 되며 하나님의 권능을 얻고 때로는 우리가 술을 얻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이 떠나가기도 하고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 또한 가난과 저주가 떠나가기도 하고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우리가 인정하고 의지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그러한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령만 받으라는 게 아니라 너희가 성령과 불을 세례로 받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왜 불로 세례를 받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냐? 우리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면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죄와 허물과 그리고 옛 습관이 다 모두 태워져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불을 받으면 내 영혼이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지 몰라도 내 영혼이 기쁘고 왠지 모르지만 내 영혼이 감사가 쏟아지기 시작하고 왠지 모르지만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싶어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경배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인데 우리의 영혼이 죄사함을 얻으면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내 입술에 감사가 넘쳐나게 되고 여러분, 내 삶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모습, 바로 기도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의 생애와 과연 성령님은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요? 첫째는 예수님의 탄생과 성장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과 예수님의 생애의 관련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난 과정을 보면 저 가브리엘 천사가 저 마리아에게 와서 말합니다. 성령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을 잉태케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은 이 세상을 구원할 자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네가 이제는 성령이 너를 덮으리니 너희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렇게 가브리엘 천사가 일러줬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정혼한 처녀였고 자기의 정혼한 사람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과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자기 애가 아이가 생긴다면 저 요셉은 파혼을 할 게 뻔하고 동네 사람들은 간음했다고 돌팔매질을 향해서 자기가 죽을 것이 뻔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다시 일러줍니다. 내가 내 증거를 너에게 말해주마. 내 언니 엘리사벳도 내게 하나님께서 허락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늙어서 아이를 낳지 못했지만 지금 아이를 가진 지가 6개월이나 되었단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아이를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 증거로 네가 저 엘리사벳 네 언니를 한번 찾아가 보렴. 그가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가져서 동네 사람을 창피해서 저 어느 산골에 숨어 있단다. 그러므로 한번 찾아가 봐라. 그렇게 가브리엘 천사가 알려줬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저 마리아는 구원자가 내게서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죽든지 살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이제는 나의 인생을 여호와께 맡기겠다. 내가 사람들로부터 돌팔매질 당할지라도 내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아멘으로 화답하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저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준 말에 아멘이라고 화답하자 성령이 오셔서 그를 덮어서 그가 아이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제 아이를 갖고 한 달도 안 돼서 그는 저 엘리사벳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저 엘리사벳이 정말 아이를 가졌는가 그 찾아보기 위해서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 저 엘리사벳은 나이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아이를 가졌다는 것에 동네에 소문이 나고 너무너무 창피한 일이기 때문에 그는 산골로 가서 숨어서 있었다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달려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한지라. 엘리사벳의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뜨는지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엘리사벳이 저 어느 산중 마을에 여러분 숨어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창피했던지 여러분 엘리사벳은 나이가 너무나 들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었습니다. 요즘 말하면 약 70세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70세가 되어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70세 할머니가 아이를 낳아서 이만큼 배불뚝이가 되어서 나 아기 낳았어, 나 아기 뱄어, 아이고 내게, 그러면 사람들이 아이고 제 주책이야, 아마 사람들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아이를 가져서 사람들에게 혹시 눈에 띌까봐 산골 마을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 엘리사벳에게 아이를 허락하셨는가 싶어서 그 산골 마을에 갔을 때 여러분 복중에 있는 이 5개월짜리 아이가 펄쩍펄쩍 복중에서 즐거워서 뛰놉니다. 왜? 한 달도 안 된 그 씨가 떨어져서 마리아의 뱃속에서 아이가 있는데 여러분 그 5달 된 아이가 인간도 안 되고 코와 입과 모든 것의 형체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그 아이가 어떻게 알고 그 씨가 아직도 사람이 만들어지지 않은 그 아이가 메시아인 것을 보고 그 복중에서 뛰면서 기뻐했겠느냐는 말이에요. 사람의 이성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은 여러분 굉장한 능력과 권세가 있어서 여러분 전능하시기까지 해서 여러분 그 5달 되었고 아직도 아이로 형성되지 못했지만 그 아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배에서 뛰놀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탄생해서 이제 갓난아이가 되어서 강보의 사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왔을 때 저 예루살렘 성전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아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안고 여러분 얼마나 환하게 웃으면서 말하기를 주님 내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았나이다. 이제는 나를 놔주소서. 내가 예수를 보았고 내가 구원자를 보았나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하게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함을 보았나니 이는 만일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을 내가 보았나이다.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 가면 그 렘브란트의 큰 박물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덜란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암스테르담에 가면 그 박물관이 있는데 그 박물관에 가면 수많은 그림들이 있습니다. 렘브란트라고 하는 사람이 세계의 가장 유명한 화가인데 그 사람이 창세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을 다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그 박물관에 남겨놨는데 그 중에 시몬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시몬이 예수를 안고 있는 그런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노라면 시몬의 눈이 감겨져 있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나이가 너무나 들어서 시몬의 눈이 이미 감겨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감겨진 눈, 육신의 눈이 아닌 영적인 눈으로 여러분 갓난아기인 저 강보에 쌓인 아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시몬은 알아봤다는 거예요.
시몬이 알아봤어요. 여러분, 안나라고 하는 그 여인이 있었습니다. 과부가 된 지 80여 년이 되었고 그는 성전에서 금식과 기도로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 여인도 예수께서 갓난아이로 이 강보회사에서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안나라고 하는 여인도 성령으로 그 아이가 구원자이고 메시아이고 이 세상을 구원할 자임을 선포하고 그를 높이고 찬양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시몬이 메시아를 어떻게 알아봤는가 보았더니 저 누가복음 2장에 25절에 말하기를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으며 성령이 그 위에 임하였고 또한 성령의 지시함을 받았고 또한 그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성령이 그 위에 임하였고 성령이 그 위에 있었고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았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가 성전에 들어갔고, 그러니까 예수를 알아본 것이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 똑똑한 것으로 IQ로 그렇게 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지시함으로 알게 되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사랑한 자를 위하여 예비한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깊은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종사촌간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난 형이었습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난 형이었어요. 이종사촌 형이었어요. 어렸을 때 아마 예수님과 구슬치기도 하고 자치기도 하고 딱지치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안 했을지 모르지만 그 어린 시절을 지내면서 여러분 사촌간에 얼마나 어린 시절에 같이 어려서서 얼마나 재미있게 놀았겠어요. 그런데 그 자기 동생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언감생심했겠냐고. 자기야 동생이 메시아라는 것을 생각이나 추측이나 했겠냐고.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또한 요한복음에 보면 그가 말하기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성령이 머무는 것을 내게 말씀하신 그분이 성령이 그 위에 임하는 것을 보거든 그가 메시아인 것을 네가 알라 말씀하셨고, 그가 예수께서 침례받으러 오실 때 그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아 저분이 메시아구나, 나는 저의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하겠구나, 아 저분이 메시아인 것을 세례 요한이 알아보았는데 세례 요한이 알아본 것은 성령에 의해서 알아봤다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살이 되었을 때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 성전에 들어갔을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많은 율법사들이 성경을 놓고 논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12살 먹은 예수께서 이 말 저 말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그리고 율법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고 놀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7절에 보니까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게 여겼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지혜로 12살짜리가 성경을 배워서 안 게 아니에요. 성경을 배워서 한 게 아니에요. 귀로 들어서 한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바이블 교수님들한테 늘 얘기합니다. 성경을 가르치지 마라. 가르치지 마라. 우리가 이 주일날 예배가 끝나면 각 처소에서 12명씩 우리 성도님들이 가서 한 200~300명이 훈련을 받습니다.
그 집사님들이 바이블 교수가 되어서 집사님들이 직접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들이 가르치는데 성경에 굉장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가르치는 거 보면 나보다 더 훨씬 잘 가르치는 분들도 있어요. 똑똑해요. 성경을 꿰뚫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수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가르치지 마라. 가르치지 마라. 성경은 가르치는 게 아니다. 성경은 가르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르치면요, 바리새인이나 되지, 그 서기관과 율법사와 바리새인이나 되지 성도가 성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가르치면. 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이제 귀로 들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보았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동방의 의인이요, 그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했는데도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다는 거예요. 욥이라는 사람이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다는 거예요. 왜요? 영적인 눈이 뜨지 못해서, 영적인 눈이 열리지 못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이라고 하는 것은요, 배워서 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양식.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먹으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가 양식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으면 세월이 가면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자연적으로 열리는 거예요. 속 사람이 성장하면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제는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고 신구약이 맞춰지기 시작하고 은혜가 되기 시작하고, 이 말씀이 내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그 말씀이 나의 길이 되시고 나의 빛이 되시고 나의 갈 길의 등불이 되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가르침은 제자훈련, 가르치는 것은 다 헛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르쳐서 잘 가르쳐봐요, 사람이 변하는지. 가르쳐서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으면서 사람은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맞아. 아주 팍 터지는 소리가 나네. 그래. 사람들이요, 팍 터지는 소리가 나고 깨달아지면서 사람이 확, 그게 영적으로 눈이 떠가는 시기라. 영적으로 눈이 떠가는 시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조명을 받아 영적인 눈이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12살에 여러분, 저 서기관이 놀래고 율법사가 놀래고 사람들이 놀랬던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면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주님을 쫓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함께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공생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같이 임한 다음에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저 광야로 나아 시험을 받으러 나가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시험을 받아야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저 아담도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실 때 여러분, 저 뱀의 유혹에 따라서 펄떡 넘어져 버리니까 여러분,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에덴에서 쫓겨난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끌어서 시험을 받게 하는데, 저 아담이 받았던 세 가지 시험을 똑같이 받습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할 만한 일들을 저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보여줍니다. 네가 나에게 경배하면 천하 만국을 다 주겠다. 이 돌들을 멍해서 떡덩이가 되게 해라. 아니면 네가 이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네가 데리고 다니는 만군의 천사들이 너를 다 받쳐줄 것이고 네가 뛰어내리는 거 보고 만 백성들이 너를 존경할 것이다. 그러므로 뛰어내리라. 아니, 저 아담에게 사탄은 똑같이 얘기합니다. 너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너 안 죽어? 네가 선악을 판단할 수 있어? 네 눈이 밝아질 거야. 그러면서 너는 이 선악과를 따먹고 너도 하나님같이 되어서 판단하고 사람도 판단하고 그리고 눈이 밝아서 영원히 살면서 멋지게 살아라, 하나님처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될 때 여러분, 주의 종만 시험이 오는 것이 아니라 성도도 시험이 오고 저 집사님도 시험이 오고 권사도 시험이 오고 장로도 시험이 오고 여러분 목사도 시험이 오고 다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은 시험이 와. 시험이 올 때 여러분 시험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시험을 이기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시험을 이기는 자만이 하나님이 존귀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시험을 이길 때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귀가 떠나가면 천사들이 수종들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맨날 마귀가 수종들어. 아니, 마귀가 가마를 태우고 다니면서 또 이것도 보게 하고 저것도 보게 하고 시험도 들게 하고 야, 나 이 교회 못 다니겠어. 맨날 전도하래. 복가 사서 못 써. 난 좀 편하게 좀 이 신앙생활 하려고 그랬더니 아주 우리가 뭐 멸치냐 콩이냐 날마다 이렇게 복가 싸니 살겠냐? 에이, 나 진짜 산맛 지긋지긋하다. 아니,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 여러분, 그럴 수 있어. 하나님 일 하는 게 부담스러워. 참, 그 사람은 찬양이 나오냐? 아니야. 찬양 부르는 것보다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와 내 죄를 풀었네. 아니, 그렇게 하면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립스틱 짙게 바르고, 아니 거기에 더 은혜스러워. 그게 꽃 피는 부산항이 훨씬 은혜스럽고, 교회 와서 시험 들고 나가서 삐빠빠 룰라 하면서 은혜 받고. 아니, 하나님 일하는 게 그렇게 부담스럽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그렇게 힘들고 부담스럽냐? 여러분, 우리의 눈도요, 내가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눈이 침침해져서 이제 돋보기 쓴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평생 뭐 받길래 돋보기 쓰냐? 세상에 뭐를 받길래 돋보기 쓸 때까지 그 눈으로 뭘 받느냐? 여러분, 우리가요 이상한 거 보면서 그 눈을 쓰다가 돋보기 쓴 사람도 있고, 우리가 영혼을 구하러 다니면서 눈을 뜨고 돋보기 쓴 사람도 있어. 같은 돋보기가 아니에요. 돋보기도 같은 돋보기가 아니라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게 말이죠, 사람이라고 사람인 줄 알아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하고 세상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가 시간을 60살, 어떤 사람은 어저께 텔레비 보니까 두 사람이 나이 가지고 싸우다가 한 사람을 찔러 죽였더만. 뉴스 봤어요? 우리는 뉴스 안 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나 뉴스나 보지 뭐 성경,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나 십자가나 보고 살지 텔레비 물리친 지 오래됐고 뉴스는 아예 끊어버렸고. 제가 뉴스 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아니,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어차피 말을 꺼냈으니까 해야지. 아니, 경상도 어디서 친구예요. 그런데 친구인데 싸우다가 한 사람을 죽였어, 칼로 찔러서.
그래서 왜 죽였냐고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많다는 거예요. 맘먹으려고 해서 싸우다가 죽여버렸어. 그래서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났나니까 동갑인데 생일이 빠르대. 아니 세상에 싸울 일이 없어서 얼마나 살았냐 가지고 싸워서 어떻게 살았냐를 가지고 싸우면 내가 말을 안 해. 야,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 그걸 가지고 네가 어떻게 살았냐 이 인생을 그렇게 가지고 싸우면 되는데 산 것이 뭐 중요해? 나이가 뭐가 중요하냐고. 60년을 어떻게 살았냐? 네가 50년을 어떻게 살았냐? 네가 40년을 어떻게 살았냐? 산 세월이 여러분 예수 안에서 성령 충만하고 전도하고 믿음 안에서 날마다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수많은 영혼에게 기도하며 여러분 영혼을 살린 그 시간하고 나가서 맛집에 나가서 먹고 마시고 뛴따도 뛴따하고 그런 세월하고 나이가 세월이 같은 줄 알아? 어디다 대고 비교를 하고 비교를 해? 그 세월하고 그 세월하고 같냐고. 응? 싸울 게 없어서 나이 가지고 생일 가지고 싸우다가 죽이냐? 내가 그걸 보면서 내가 한심한 생각이 들더라고. 한심한 생각. 세상에 여러분 나이가 무슨 중요해? 어떻게 살았는가 중요하지. 또 입장이 곤란하니까 숨을 안 쉬어. 하여튼 입장이 곤란하면 말을 안 듣지 아니면 대답을 안 해버리든지. 아니 나이가 뭐가 중요하냐고. 어떻게 살았는가가 중요하지.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나이가 많아도 자기를 전도한 사람을 엄마처럼 따르잖아요.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를 예수 믿게 해서 나를 갓난아기로 키워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나를 전도하고 생명의 말씀을 주고 그래서 여러분 전도한 사람이 영적 엄마처럼 따르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가진 나이와 상관없이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33년을 살았지만은 여러분 이 세상의 인류를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저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장 젊은 365세를 살았지만 그때 당시 969세를 사는 사람보다 더 훌륭한 삶을 살았고 더 영향력 있는 삶을 살고 더 멋진 삶을 살아간 것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고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살다가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받아 가셨기 때문에 그 삶을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루를 살아도 성령 충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받으라. 왜 제가 성령의 불을 받으라 불을 받으라 불을 받으라 그러면 불이 임하면 우리의 허물과 죄를 태워버립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옛 습관도 태워버리고 여러분 우리의 죄도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알아보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죄사함을 받은 내 영혼은 뭐인지 몰라, 무언지 몰라, 뭐가 기쁜지 내 영혼이 막 춤을 출 듯 기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나도 모르게 여호와께 경배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찬송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을 받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열심히 하다가 언젠가는 시험 들어, 콕 시험 들어, 기쁘지가 않아.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이 하라고 하잖아. 한번 해보는 데까지 해보자고. 해보는 데까지 왜 해봐? 끝까지 해야지. 내가 우리 이충만 집사님하고 차를 타고 가다가 이충만 집사님이 그러더라고.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죽는 신용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죽어야지 무슨 소리야. 조금 이따 일어나려고? 죽는 신용하다 조금 있으면 아니 죽는 신용하다 일어나면 소용있냐? 아 죽어야지. 응? 그랬더니 자기도 말해놓고 웃은지 막 웃더라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죄가 확 불이 임해서
태워버리면 내 영혼이 나도 몰라 왠지 기뻐, 왠지 즐거워, 막 기쁘고 기도가 하고 싶고 막 목마르고 사람 보면 막 전도하고 싶고 뭔가 하나님 일하면 막 붙들고 싶고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이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내 영혼이. 그래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우리가 2000성도를 하자고 해서 2000성도를 위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이 내게 기쁨과 감격과 감사로 충만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면서 뭐라고 하셨느냐?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누구와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기름 붓듯 성령을 기름 붓듯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 누가복음 4장 18절에 말씀하시길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해방케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려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셨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세상을 이기려면 성령과 불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세례 요한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내 뒤에 오시는 일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과 불 세례를 받아서 날마다 세상을 이기고 찬양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가는 곳마다 전리품이 많고 악한 마귀가 떠나가고 가난과 저주가 물러가고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